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무궁화처럼 살았다기보다는 견뎠다는 말이 어울리는 한 해였습니다. 생활도 사업도 교회도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이 한 해가 저무는 12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나이를 한 살씩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정말 이렇게 한 것도 없이 지내왔는데 12월 달에 우리 김정림 목사님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게 기쁨이 되고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마음문을 열고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바울과 동행하며 신앙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바울 밑에서 배우고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스승 바울은 교훈과 격려를 담아서 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무엇인지, 도대체 목회자가 무엇인지, 또 목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이 디모데전서에 담아서 보냈던 것이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교훈이나 이 격려는 오늘 우리에게도요 주는 교훈과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신앙의 원리, 목회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하는 지침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하고요. 격려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이 말은 바울이 언젠가는 이제 에베소로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만날 텐데 너 그때까지 디모데야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을 읽는 거, 권면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건 뭐겠어요? 말씀 사역이지요. 이 사역에 전념을 해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권면을 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독서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읽는다 이 말은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글을 모르면 뭐라고 합니까? 문맹이라고 해요.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면 컴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요. 무식하다면 그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성경 문맹자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요.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성경 문맹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성경 문맹이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도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됩니다. 성경의 문명이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고요.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요.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읽어도 대충 읽어요. 때우기 식으로 읽어요. 왜 그렇게 읽습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이 바쁜데 금년 한 해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성경 볼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내키는 성경 보고 기분 안 내키는 성경 안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또 왜 하냐면은 재미없다는 거, 모르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 모르니까 읽고 배워야 되죠. 그런데 다 각자 이유와 핑계를 대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울 때나 정말 평안할 때나 늘 성경을 가까이 하되, 특별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알게 해 주셔요. 그리고 어때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읽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열리고요, 성경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와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속한 노회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추석 다음날 30대 중반 되는 여자 교인 한 분이 목사님 사택을 찾아왔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9월 집에서 영성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모이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추석 전인 9월 20일 주일, 27일 주일 두 주일을 연거푸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놀랍게도 은혜를 받고요, 회개하고 이 목사님께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도대체 뭘 회개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분이 이 여자 교우가 직장 생활 하는데 생활이 불안정하고요, 이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리면 뭘 먹고 어떻게 사나, 그래도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동안 11조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11조를 못했다는 거. 그런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은혜가 되고요, 회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못 드렸던 이 11조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10,000원짜리를 600만 원을 가지고 왔더래요. 이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이만큼인데 아주 두툼하더라고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성도를 보고서 영상 예배 때문에 은혜 받겠네, 이거 영상 예배 되겠나, 이거 뭐 교인들 설교 듣나 그랬는데 영상 예배도 은혜가 되고 정말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그렇게 느끼고요, 정말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어때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분이 그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좋은 말로 해서 아주 알더라고요. 돈 안 쓴다, 돈 관리 철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 그분이 공급받아 200만 원도 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조 600만 원을 싸들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지면 11조 드리지,
그러지 않고 어때? 이분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을 깨달았어요. 나 이거 11조 아는 거 이거 큰 잘못이네.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그 말로만 하나님 저 11조 못 드린 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잘못을 깨닫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단을 하고 정말 순종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어때?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거 한번 쭉 읽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읽는 걸 넘어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요.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읽고 알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감동받고 위로받고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읽는다고 하는 참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를 다스리고요. 주관하시고요. 만져주셔야 돼요. 그것이 참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린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알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로 그냥 감사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요. 결단을 하고요. 적용을 하고요. 열매를 맺는 삶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참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 이렇게 힘쓰 노력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개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동역자들 목회자들이 많은데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요. 목회자에게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야기하죠. 성경은 뭐라고요? 밥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여러분 좀 이렇게 어때요? 성경을 밥이라고 하는데 우리 목회자에게 우리들에게 한마디 덧붙이면은 목회자에게 성경은요 밥이 아니라 피입니다. 밥은 한두 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피는 항상 공급이 되어야 돼요.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끼니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피를 수혈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양식이고 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거 제일 첫 마디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연구해라. 그리고 어때? 네가 성경을 연구해서 네가 먼저 은혜 받고 네가 그것을 먼저 삶에 적용을 하고 실천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라 하고 그렇게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권면하고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 목회자는 껍데기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단골라서 3번씩이나 여러분 양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봐야지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우고요 건강하게 하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든든하게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그 직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아마 목회하고요 하신 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요일 밤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미치겠는 거예요. 절절절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절절절 매게 돼요. 주일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망을 가던가 지구멍에 숨던가 교인들 보기도요 좀 악수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리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모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사모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눈치 보게 됩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지난 목회 생활하면서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때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도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 생활이 달라졌어요. 그때로는 그 목회자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이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해서 목회자인 나와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같이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보람, 그리고 어때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교회가 정말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목회하는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가르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은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요 목회자의 기쁨이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목회의 보람과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나오게 잘하는 말씀이죠.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율법을 연구하고요. 먼저 본인이 실천을 하고요. 실행을 하고요. 이 율법과 이 법도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고 말씀을 연구하고요.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해요. 제가 주책 없이 설교를 길어도 양해해 주십시오. 순서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사도 디모데가 그 속에 있는 이 은사가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전체 문맥을 살펴서 볼 때는 이 은사는 디모데에게 주신 목회의 은사겠다. 그렇게 아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장로회에서 목회자로 안수받았어요. 디모데가. 마치 우리가 과정을 마치면은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듯이요. 목사가 안수 받듯이 디모데가 장로회의에서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에 디모데는 목회자에 대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목회자의 뜨거운 조명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디모데는 또 자신을 그 목회자로 안수하는 걸 장로회의에서 앞으로 정말 순결한 목회자, 충성된 목회자의 삶을 살기로 각오했을 겁니다. 목회자의 소명을 알려주는 그 설교도든지 혹은 예언을 드리면서 목회자는 디모데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권면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등한히 하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본 것 같아요. 그동안 처음에는 정말 결심을 하고요. 헌신을 하고요.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디모데도 그 에베소 교회 목회하면서 힘들고 지치고요. 시달리다 볼 것 같으면 그 처음 가졌던 그 결심이 초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도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는데 전념해라.
정말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라.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심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 있어요. 처음 직분을 받으면서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냉랭해지고요.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에서나 그런데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겸손하고요. 감격은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고요. 타성에 젖어서 등한히하고요. 요령껏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참 인간은 그래요. 잘 나가면 교만해지기 쉽고요. 그래서 교만해져 초심을 지키기 어렵고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도 어때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게으르지 말고 초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세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은 앞에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한 읽는 것, 읽는 것, 전하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 14절에서 말씀은 목회 은사를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초심을 지키고 붙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라 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점점점 갈수록 신앙이 자라고요. 목회자도 영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숙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 목회할 때보다 5년, 10년 지나면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도 벌써라도 우리 믿음이 자라고요, 성장하고요. 그 목회자의 그 실력과 목회자의 그 인품과 그 인격이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어때요? 전심전력을 하고 노력하고요. 열정을 가지고 힘쓰면은 우리가 점점 더 진보하게 되어서 훌륭한 신자로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때요? 전심전력하는 진보할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도 목회자를 닮아서 점점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변화되고 실천하며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때에 성숙한 삶을 보여줄 때에 교회가 달라지고요. 신자들이 달라지고요. 정말 어때요? 사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6절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교인들이 사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니 이 길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13절, 14절, 15절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이 교훈을 계속해서 하라고 스승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오늘 김성림 학장님 박사학위 수요감사 예배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목회자로 혹은 신학원 원장으로 읽고 가르치는 말씀사역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과 진보의 열매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그동안의 그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